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예배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번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세상의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세 가지 종류의 가치관 또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젖어들어 세상이 원하는 방향대로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그것이 죄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의 예배는 잘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그렇게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힘듦이 다가왔을 때 교회보단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더 따라갑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죄이기 때문에 세상과 더 이상 관계를 두지 않고 철저하게 세상을 부인하며 세상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도는커녕 그냥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떠한 그러한 불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누구냐면요, 세상을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중심을 잃어버린 채 어떤 세상과 아예 중심을 잃어버린 채 살거나 아니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개혁자 또는 개척자 또는 책에서 말하기를 변혁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정말 핵심적인 말들을, 정말 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말씀을 했던 거죠. 본문 속에서 이제 17장 17절을 보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을 봐볼까요? 19절을 봐보면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절히 바랬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한번 봐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성경은요, 계속해서 거룩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바랬던 모습이 바로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 세 번째 종류의 사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학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변혁시키는 사람, 개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거룩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룩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걸 먼저 나누기 전에 이러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거룩해야 하지? 대체 왜? 네.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함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 흔히 우리들을 보고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의미는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즉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구별됐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구별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다가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옮긴 바 되어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구별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된 자들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어떤 꿈꾸는 그런 문화를 쫓아 무엇이 죄인지 구분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자리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구별됨입니다. 두 번째는 성결하다입니다. 성결하다. 무슨 말입니까?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라. 그로 인해 내 안에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사실상요 우리가 거룩의 롤모델을 잡잖아요. 롤모델을 하나님이라 잡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하심과 같은 레벨을 가질 수 있다?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처럼 거룩해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바로 살라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죄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질문이죠. 왜 거룩해야 하는가? Why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의미가 구별되고 성결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왜 거룩해야 합니까? 우리가 청년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하는가? 이제 여기 본문 말씀의 이유를 찾아보면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방법은 바로 거룩이다. 믿으십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음받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반드시예요. 반드시 거룩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훈련을 견뎌내야 됩니다.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훈련일까요? 나의 옛 자아와 옛 습성이 부서지는 훈련입니다. 세상에 쌓아올린 나의 우상들과 욕심들, 교만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 후에 교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가운데 출애굽 됐거든요. 출애굽 되자마자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디서 훈련했습니까?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광야는요 그들에게 굉장히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가득하고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습성이 아직도 가득하면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정말 충격적인 것은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이 막 나 때문에 막 증거돼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내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로 그 세상의 습관을 아직도 쫓아가는 습성 때문에, 그 죄가 너무 즐거운 그 습성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다 가리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교만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면은 비로소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교만이 있고 자만, 이기심,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나의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둔 나의 우선순위들, 이러한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제가 여기 준비한 거 아니고요, 제가 오늘 겪었던 일이에요. 너무 배고픈데 교육자 냉장고 안에 3일 지난 김밥이 있었어요. 냄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배고파서 버려야 될 것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얼어 있었거든요. 막 짝짝먹어 먹었는데 배가 아픕니다. 버릴 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너무 어두워서 제가 좀 재밌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도 아파요. 네. 자, 이제는 다시 말씀 돌아가 볼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복음이 겉으로만 맴도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나의 실제적으로 나를 강타해야 돼요. 실제적인 것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철저하게 구별되어 말씀으로 채워져 사는 것, 그러한 결단, 청년들, 그러한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청년들이 항상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내가 조금이나마 복음대로 살아보려고 막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밤새 나와서 기도해보고 성경 한번 읽어보고 1년 동안 작정기도 해보고 금식해보고 나가서 전도해보고, 그러한 처절한 몸부림이 청년들 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뭐 안 됩니다. 그냥 막 처절한 몸부림, 나 한번 내 인생 변화시켜 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 뭐 선생님 저를 변화시켜, 그런 일 없어요. 뭐 전도사님 그런 전도사도 자기 인생 살기 바빠요. 그런데 청년들도 그런 결단이 막 있어야 돼요. 왜요? 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됩니까?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고 십자가만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요 들은 말씀 중에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서 계속 묵상하게 되는, 학교에서 들은 설교인데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그것이 너무 고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이고, 여러분 이렇게 말해 죄송하지만 그것이 옳은 훈련이에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거룩의 자리로 옮기기 위한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깨어지고 다시금 거룩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이에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이러한 훈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빈민가에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변화되니까 제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알아서 예배 자리에 막 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오지 말라 그래도 일찍 와서 교회 앞에서 기다려요. 이거는 뭐 저는 한국 교회가 원래 이제 누가 가르쳐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요, 교회에 옵니다. 예배 자리에 막 오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교회 간다고 아빠가 옥탑방에 가둬놓고 두들겨 팹니다. 애들을. 하나님 믿어서 자신의 집에 있던 우상을 버렸더니 집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났더니 사람들이 와서 괜찮으세요가 아니라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우상 버려서 집에 불 난 거야. 아이고 쌤통이다. 네 교회 가서 그래. 이렇게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고난을 당했음에도, 자존심이 상했음에도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들은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도 온다라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치욕스러운 말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어떻게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 일이 생겨? 그럴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펑펑 울고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마약에 취해서요, 자기를 진짜 죽일 것 같으니까 맨발로 저한테 뛰어온 적이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아이가요, 예배 시간에 엎드려서요, 정말 펑펑 웁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웁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오지 마. 그럴 거면 아버지가 때리니까 오지 마. 그냥 교회 나중에 와. 얘기를 해서 너무 불쌍하니까. 근데요, 그 아이가 못 버티는 거예요. 왜요? 예배하고 싶으니까.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견뎌냅니다. 견뎌냈더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빈민가 사람들이에요. 아니, 거지예요, 거지. 제가 항상 지금도 연락하는 그 제자들인데 그냥 거지예요, 거지. 딱 냄새 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돈 많은 한국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필리핀에서 제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돈 많은 한국 사람들이요, 그 빈민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막 눈물 흘리기 시작해요. 자기가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 아이들을 처절하게 몸부림하는 거 보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겪고 나니까 필리핀에서 그 개척한 교회의 예배가 막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통성기도가 터져나오고요, 눈물이 터져나오고요, 주님 나 살려달라는 말이 막 터져나오고요, 음향 없고 조명 없고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비 오면 전기 다 나가요. 막 천장에서 물 떨어져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막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 열망이 있으니까요, 모여서 불 꺼놓고 기도하는데도요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해요. 막 불을 짓고 기도하고 살려달라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 있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될지라도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나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 세상을 쫓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살지만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겠습니까?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깨어지고 부셔져야 하는 것들이 많다라면은 여러분, 반드시 다 내려놓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방법이 광야, 하나님의 광야라면요, 그것이 기쁨의 광야고 회복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세상 것들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로 가득 채워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전 이랬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벗어나고 싶었어요. 저 선교사였는데 그냥 벗어나고 싶었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었고 이 자리를 거룩한 자리 필요 없다, 나 너무 힘들어, 가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혹독한 광야길을 걷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해. 그렇지만 그 혹독한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 내가 믿는 분 예수님이지. 나 사랑하시는 분 결국엔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고백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회복시키시고 다시 거룩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노래 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